네, 우리는 40일간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돌아보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1장을 같이 묵상했고 오늘 좀 2장을 살펴본 날인데요. 특별히 2장은 이제 70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몇 명인지 그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같이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들을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포로 귀환 때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리더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다. 그냥 바벨론 인으로 살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 또한 뭐 리더들이든 아니면 모든 백성들이든 수치와 고통을 당했던 이방 문화를 그냥 그렇게 젖어들게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화 속에서 그 모든 어떤 외적인 어떤 그 바벨론의 세력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냥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다시 돌이킨 사람들,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게, 때로는 노예의 신분들로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삶을 살았던, 리더들은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리더의 명단에서는 그냥 고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고 정말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로 다시 돌아오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찌 보면 조상들이 받았던 수치를 이제 다시 내가 되갚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거나 또는 내려놓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었던 이 안락함을 내려놓는 마음, 결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어제 묵상했던 1장 전체의 이제 내용과 연결되어서 사실 하나님의 감동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너무 좋고 그냥 그 바벨론 포로기가 너무 자기한테는 편안하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이면 사실 두세 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두세 대가 넘어가서 사실 자기가 직접적으로 포로 이전의 삶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삶이 정상적인 삶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감동을 주시면서 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명단이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요,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묵상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포로라고 하는 신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포로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의 속국으로, 그냥 바사의 속국으로 그냥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이 해야 하는 대로, 그리고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포로의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 권력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주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리더들을 먼저 깨우시기 시작하셔요. 이 리더들에게 지금 여기 이 안락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곳이 아닌 저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리더들은 먼저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회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먼저 자신이 여기가 아니라, 이 안락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혹시나 그곳이 황폐화된 황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을 향하여 내가 가야 하는구나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리더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더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고 이제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주권을 빼앗긴 이 포로의 상황을 원치 않으신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또 새로운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삶으로 먼저 돌이키고 그리고 전하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같이 가자 하는 리더의 모습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세상 앞에서 우리는 리더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리더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줄 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것이 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세상에게 주권을 빼앗긴 채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그냥 그렇게 흘러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면 세상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포로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세상 속에서도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내 자신이 살길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대로 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내 안을 각성시키고 돌이키고 참회하는 것, 그리고 삶으로 정말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무엇이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40일간 에스라, 느헤미야, 원래는 구약의 성경의 한 권의 성경이었어요. 나중에 후대에 이제 두 권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두 권으로 보고 있는데,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전체적으로 수많은 리더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리더들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 간다는 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 되어서 그냥 세상의 가치 기준 말고요, 내가 살아왔던 습성대로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리더들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40일의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 두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본문을 같이 읽었죠. 68절부터 7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이 어디라고 하죠? 68절에 보면 성전 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터, 그리고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옛 영광,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 모든 것들을 모두가 목도했던 그 현장에 다시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9절에 보니까 힘 잘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힘이 생기는 대로 이 공사의 금고에 모든 예물들을 넣어서 이제 이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같이 힘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기쁘게 예물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포인트인데, 이 묵상하는 포인트가 그러면 뭔가 힘을 다해서 예물을 하라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문맥적으로 그냥 보시는 것일 수 있고,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어디서 무엇을 내고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어디냐면 성전터란 말이죠. 성전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르게 서 있는 그날의 그 장소에서 지금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금과 은과 폐물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주장했던 그 세상의 것들, 그냥 돈과 금, 은, 모든 향품과 모든 제사장의 옷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권도, 이것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이 한 삶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회개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빚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무리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건강이요,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여건들이요, 이게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죄악된 습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모두 다 쏟아낸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비록 종으로 살았어도 70년 동안 그냥 내 상황과 내가 유지할 것들, 뭐 내 집터들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모두가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줄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무리하게 뭔가 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거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세상 잡신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의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이미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선 곳 어디든 예배하는 곳이니까, 어디든 그곳이 우리의 골방이 되어야 하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각 심령 안에 이 40일이라는 기간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 각 개인들이, 교회된 우리들이,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로서 더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이 40일간 우리 모두에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같이 묵상해가는 이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하나하나의 이 각 개인의 영혼들, 그리고 우리 풀향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